오늘 말씀은 우상 숭배를 한 사람들을 정리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모세가 중보 기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몇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묵상할 수 있는 내용은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입니다.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25절, 26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보니 백성들은 도무지 통제불능이었습니다. 원수들의 웃음거리가 되도록 아론이 그들을 통제불능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이것을 보고 진영 입구에 서서 누가 여호와 쪽에 서겠느냐 내게로 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레위의 아들들 모두가 모세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오늘은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보니 백성들은 도무지 통제불능이었습니다. 통제불능이라는 말이 한 절에 두 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론이 그들을 통해 통제불능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원어를 보면 통제불능이라는 말로 번역한 것이 더 맞습니다.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무질서한 상황 속에 있었고, 사람들이 모세가 돌판을 던져서 깨뜨렸음에도 불구하고 집중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모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은 채 그들은 여전히 계속해서 자기들이 해왔던 대로 그리고 하고 있는 대로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저히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모세 한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을 잠잠하게 하고 또한 그들의 우상 숭배 행위를 멈추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2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의 책임이 아론에게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원수들의 웃음거리가 되도록 아론이 그들을 통제불능으로 만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만들었습니까? 아론이 만들었습니다. 아론은 리더입니다. 리더가 오히려 무질서를 질서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무질서로 만들어버리고 사람들이 우상숭배를 하게 만들고 통제불능 상태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말을 해도 듣지 않고 그리고 자신들이 절제하지 못하는 가운데 그런 폭발적인 에너지가 파괴적으로 나타나는 이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이 모든 책임이 아론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무엇을 했을까요? 26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것을 보고 진영 입구에 서서 외칩니다. 누가 여호와 쪽에 서겠느냐 내게로 오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레위의 아들들 모두가 모여들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말을 잘 살펴보면 레위 아들들만 부른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 편에 서겠느냐라면서 이 혼란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자 하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나오도록 불렀던 것입니다. 거기에 반응한 사람이 레위 자손들밖에 없었던 것이죠. 레위의 아들들이 다 모였다라는 말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다른 지파 사람들은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세는 지금 이 혼란한 상황 속에서 끝까지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 마지막 돌이킬 수 있는 그 기회를 붙잡는 사람들은 레위의 아들들밖에 없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죄를 짓는 가운데, 우상을 숭배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서도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구별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죄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눈에는 다 죄를 짓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고자 하는 레위의 아들들이 있었고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죄악을 짓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구별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사용하셨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에게 무릎 꿇지 마십시오.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라고 하며 스스로 타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반응하는 레위의 아들들과 같은 사람들이 되십시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는 사람, 주님은 그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수냐 소수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진리 위에 서 있는 사람, 단 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막아서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흐름을 바꾸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고 그리고 또 가정에서 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눈에 보이는 분들이 다 하나님과는 멀리 떨어져 있고 나 혼자 외롭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타협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 많은 유혹도 받습니다. 지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부름에 반응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비해 두신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오늘 하루 쓰임받을 것입니다. 오늘은 그런 날이 될 것입니다. 주님,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를 이 새벽 이 자리에 불러주신 이유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내용은 거룩을 위해서는 끊어야 함을 알게 하옵소서입니다. 거룩을 위해서는 끊어야 함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 27절부터 29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레위의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모든 사람은 옆에 칼을 차고 진영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두루 다니며 각자 자기 형제와 친구와 이웃을 죽이라. 레위 자손들은 모세의 명령대로 시행했습니다. 그날 거기 쓰러진 사람들은 약 3,000명이었습니다. 모세는 너희는 오늘 너희 아들과 형제를 칠 정도로 여호와께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해 드렸다. 그러니 주께서 이날에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나온 레위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의 허리에 칼을 차고 진영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니며 각자 자기 형제와 친구와 이웃을 죽여라. 매우 무서운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칼을 차고 죽이라는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살해의 명령 아닙니까? 어떻게 모세가 이러한 명령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살인자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차별적으로 다 죽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를 죽여야 되는가? 33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구든 내게 죄를 지은 사람은 내 책에서 지워버릴 것이다. 즉, 아무나 죽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한 사람들을 선별하여 찾아내서 죽이라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에 관여했던 사람이라면 가족이라도 형제라도 친구라도 끊어야 한다는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들이 죽인 사람이 3,000명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한 사람들, 고르고 골라서 우상 숭배를 한 사람들을 죽였는데 그 수가 3,000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춤을 추며 음란한 행위를 하며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 소리를 산에서 들은 여호수아가 마치 전쟁을 하고 있는 줄 착각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시끄럽게 큰 소리를 내며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가족과 형제와 이웃을 죽이는 레위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칼을 들고 지금까지 알고 있던 자신의 혈육을 그리고 친구를, 이웃을 죽입니다. 그 피가 옷에 튑니다.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고 피를 뒤집어 쓴 그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들을 죽이는 그들의 표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알고 있던 지금까지 관계했던 모든 것들을 끊어내는 그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모세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너희는 오늘 너희 아들과 형제를 칠 정도로 여호와께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해 드렸다. 그러니 주께서 이날에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너희 아들과 형제를 칠 정도로 여호와께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해 드렸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신의 형제라고 해도, 가족이라고 해도, 이웃이라고 해도 끊어내는 것, 그것이 거룩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누가 내 형제요 자매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가 아니냐라면서 가족에 대한 재정의를 해주셨습니다. 물론 혈육을 무시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본문의 이 내용은 이렇게 해야만 할 정도로 죄가 무섭고 심각하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끊어내야만 거룩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을 위해서 몸부림쳐야만 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거룩해진다고 우리는 그렇게 순진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거룩은 희생이 있어야만 합니다. 거룩은 피를 흘려야만 합니다. 거룩은 끊어내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정 때문에, 우리의 생각 때문에 끊어내지 못한다면 다시 죄가 곰팡이처럼 확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끊어야 할까요? 혹시 나의 삶 가운데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붙잡고 있는 그 무언가가 나를 오랫동안 괴롭히고 있지만 그것이 익숙해져 버려서 끊어내지 못한 채 계속해서 고통을 받으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나아가야 되는데 나를 붙잡고 있는 그것을 내가 놓지 못해서 더 나아가지 못한 채 계속 같은 자리만 돌고 지친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끊어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특별히 내 안에 있는 죄는 모양이라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나아가도록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죄와 처절하게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세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묵상할 수 있는 내용은 죄의 결과가 징벌과 죽음임을 알고 죄를 멀리하게 하옵소서입니다. 죄의 결과가 징벌과 죽음임을 알고 죄를 멀리하게 하옵소서. 모세는 다음 날 하나님 앞에 올라가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가 기도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지 않으시려면 저를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십시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저도 죽이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이 기도에 원칙적인 답을 해주세요. 33절에 누구든 내게 죄를 지은 사람은 내 책에서 지워버릴 것이다 라면서 하나님의 서운한 마음이 묻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4절을 보면 너는 가서 이 백성들을 내가 말한 것으로 이끌어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너는 가서 이 백성들을 내가 말한 곳으로 이끌어 보아라. 내 천사가 너보다 앞서서 갈 것이다. 그러나 내가 때가 되면 그 죄로 인해 그들을 징벌할 것이다. 모세 보고 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천사를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하고 같이 있기가 싫다라는 마음을 비춰주고 계십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지만 하나님께서도 깊은 상처를 받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이들이 지은 죄에 대한 그 대가는 반드시 받아야 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그 죄로 인해 징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전염병을 내리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 사건이 일어난 바로 직후에 전염병을 주셨는지 언제 주셨는지 정확하게 시기는 알 수 없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죄를 매우 심각하게 보시고 이것을 잊지 않으시고 이 죄의 결과가 쓰게 백성들에게 다가오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의 기도와 이 깊은 회개로 문제가 쉽게 치유되고 해결되는 것이 아님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죽습니다. 죽지 않아도 깊은 상처가 남습니다.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주 미묘한 기류가 형성되었음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긴장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놔두고서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륜을 저지른 어떤 한 부부를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 두 사람이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고 받아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내는 가운데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의심이 생기고 미묘한 감정 속에서 긴장하며 살아가는 시간이 꽤 오래 지속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면 또 다른 사람이 생겨서 그것을 감추기 위해 나에게 잘해주는 것이 아닐까? 이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지 않으면 나에 대한 애정이 식어서 또 다른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닐까? 무엇을 해도 그 일과 연관돼서 생각하고 항상 긴장하고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용서하고 품고 함께 사는 것으로 결심은 했지만 그렇게 상처가 회복될 때까지는 참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가 지금 매우 긴장된 상태로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죄의 무서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도록 천사는 보내주겠다고 하셨지만 하나님의 마음도 많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 짓는 우리를 보시면서 깊이 슬퍼하십니다. 죄 짓고 난 우리도 마음이 아프고 상처받아서 아프지만 하나님께서도 깊은 상처를 받으세요. 그래서 이 상처가 항상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상처투성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짓고 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기 참 어렵습니다. 기도해도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죄를 두려워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십시오. 어색한 관계가 아니라 긴장된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어서 주님 품에서 뛰어노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운 영혼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오늘 하루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느끼시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